다시 한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3차 여행 때 바울이 약 57년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이민사에 다녔던 분들이, 로마에 정착했던 분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중에서 로마가 복음되면 세계가 복음화가 되지 않겠는가. 또 주님께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데 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듣는 복음입니다.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창세기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답시다. 오실 예수. 그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 그래서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는 천지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카르타케회의에서 323년에 성경을 66년을 캐논이라고 정경화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꼭 필요하고 요한계시록이 꼭 필요하는데 그 중에 딱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성경 전체적인 노른자이요, 핵심이요, 가장 압축된 서신서라고 하기에는 서신서 중에 들어갑니다만은 논문 중에 논문이다. 굉장히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꼭 필요하고 로마서가 필요하고 요한계시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이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가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면 반드시 로마서를 따로 공부합니다. 로마서 한 권만 가지고 한 학기를, 많게는 두 학기를, 아니면 로마서를 신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합니다. 매일 한 번씩. 가톨릭에서, 정교회에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나온 이유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테비아,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복음.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창세기도 빼버리고 요한계시록도 빼버리고 나머지 다 빼버리고 로마서 한 권이면 족하다. 로마서 한 권이면 족하다. 다 필요 없어. 로마서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 가치를 부과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만치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일대 모든 교회가 개척을 하면 그래서 베이직에 항상 로마서를 깝니다.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번에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또 4장에서 8장까지, 또 9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반드시 한 번 듣지 마시고 두 번 들으시고 또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해서 로마서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절을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이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탄도요, 큰 포탄은 때리면 사람이 몇 명 죽습니다. 몇 명 안 죽어요. 그런데 포탄에다가 불을 붙여버리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내가 종이라는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을 가질 때 복음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불신자가 읽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듣는 복음인 겁니다. 다시 듣는 복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한 복음이 있다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희석되고 희미해질 때 로마서는 다시 듣는 복음. 합시다. 다시 듣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함께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리고 서신서 중에 바울이 쓸 때 13권을 썼습니다만 그 바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서론이 깁니다. 6절이나 돼서 자기의 변호를 얘기합니다. 보통 3절, 2절에 대해서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조차도 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7절까지 자기 변호를 하는 그리스도 종이라는 택정함을 잇는 종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둘루스라는 종, 자기의 실권이 없는 종. 오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무슨 종으로 삽니까?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종의 종, 물질의 종, 사람의 종, 직장에 가면 선배의 종, 회사의 종, 종이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아주 강하게 푸싱했던 사람들의 권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집에서 해버리니까 만날 일이 없으니까. 회사 사무실 가면 눈치를 보고 선배들이 짓누르고 그런 수직적인 짓눌렀던 것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수평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주장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삽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수많은 중독 속에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종입니다, 그건.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폭발 같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을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에 미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미쳐버립니다. 말하는 것마다 예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예수, 말할 때도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밥을 먹을 낮에 일할 때도 예수, 저녁에 잠 때도 예수, 병 고칠 때도 예수.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에 완전히 미치광이 됩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코카콜라에 완전히 미쳐버리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내 몸속에 예수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피가 아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대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사고를 하니까 성공한 것처럼 바울 역시도 복음의 폭발입니다. 폭탄에다가 몇 명 죽지만 폭탄에다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당시에 오늘날 같지만 하버드대, 서울대 유명한 대학을 나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문으로도 환경으로도 배움으로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깡그리 모든 것 나의 아는 지식과 문화와 문명과 로마 시민권과 모든 것 가졌지만 깡그리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 아까라 조금 전에 해서 내 배설물인데 내 아까운 거 있어 내 몸에 있었는데 아깝다 하고 물을 내립니까? 쳐다도 안 보고 물소리 내리고 나와봅니다. 내 모든 아는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돈과 명예와 배운 모든 학식 지식들을 깡그리 버리겠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바로 사도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는 자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수많은 나라, 전 세계 나라가 교회들이 지구가 생긴 이래 교회가 문을 닫는 적이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6.25 전쟁 동안에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남북전쟁, 미국전쟁, 영국전쟁, 어떤 전쟁에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이 복음이 오늘 코로나 한 방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요, 복음의 택장을 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진짜와 가짜를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고될 자와 휴고되지 못할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또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오늘 직장을 출근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무엇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까? 바울은 아이덴티티가 분명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오늘 저녁에도 언저녁에도 코로나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35만 36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560만이 지금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엎치락대치락 학교가 지금 500여 몇 개가 또 학교를 중단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도 안 태워줍니다. 버스도 안 태워줍니다. 마스크를 하면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앞으로 못 태워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복음에 대하여 택장함을 입었나 이거예요. 나는 천국 갈 자신이냐 이 말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가 지금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나.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택장함을 입은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열탈권, 생사화복,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가치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 보십시다. 이 복음이 또 복음을 계속 선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사,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아담이 1장, 2장의 무공의 장에서 3상의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 성령, 남자의 씨를 우리는 왔잖아요. 여자 후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약속이에요.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책입니다. 카바란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성막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구약을 뿌리와 같고 신약은 열매와 같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로 이럽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바라봅니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한 분으로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도 너가 예수가 없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지옥. 그러나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오늘 코로나로 죽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너는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를 보고 성막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예수를 보고 비개구리 이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고 성막론 통해서도 번제단을 통해서도 모든 걸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의 관하에는 육신으로는 뭐냐? 다윗의 혈통이다. 육신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은 혈통은 대단하잖아요. 그 다윗의 혈통이었다. 육신으로는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 성령의 영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할렐루야 부활이 나옵니다. 부활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앙상한 가지나무에서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계란이 병아리가 된 거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뻑뻑뻑뻑 기른 누에가 나비가 돼서 홀로 다른 세계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으니 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았다. 카리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근데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은혜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보통 직분이 아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내가 순종하게 돼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끝마다 보고 아니면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부른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선택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예정하시고 부름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번에 진짜 부름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새벽에 온라인으로도 차 안에서라도 가는 곳 나라 말씀 속에 하나님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할 것이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뒤돌아 서서 세상 길로 빠져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붙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얼마나 서론이 긴지. 보통 바울이 편지 쓸 때는 2절 1절 인사했는데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자기를 변호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부름받고 택하심이 확신함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영으로는 부활의 영, 예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8절 보십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여기가 온 세상이 누구냐면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요. 왜? 로마가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내가 그 아들의 계속 9절마다 복음 아니면 예수 아니면 아들 똑같은 얘기죠. 내가 그의 아들 누구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알겠죠?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정성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입으로만이 아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오십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중심으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가짜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교회 뜰을 밟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코로나가 와도 환란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 중심 속에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너가 아무리 어려워도 스데반이 죽을 때처럼 하나님이 벌떡 하늘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좌충우돌하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또 하루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영광 돌리고, 내 사업이 뒤뚱거리고 아들 딸들이 어렵고 암사건이 오고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신앙입니까? 문제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신앙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직장 상사에 따라서 아침에 컨디션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가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요. 데살로니가서 5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물질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항상 always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절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좋은 길 긍정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길 긍정의 길 소망의 길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좋은 길 바라보여 여러분 꿈이 가져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인 종이 된 것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권력 때문에 지치고 물질 때문에 지치고 환경 때문에 지친데 우리가 뭘 바라보자 이거예요. 좋은 걸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코로나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림 맺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헤아리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좋은 걸 바라보시고 기도도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망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려오라. 답시다. 그림을 그려오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나오면 말이 변하여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나오면 행동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나오면 말이 되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을 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운명을 바꿔버린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위인은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위인은 그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니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생각을 해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은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 은사, 가지가지 은사들인데 그런 은사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찜질반, 내일은 저 찜질반, 여기는 저 산, 여기는 오늘 내 산, 여기는 오늘 어디 게임, 저희 게임 중도 이렇게 사는 사람, 여기는 어디 술, 저기 어디 술집, 이렇게 가지가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모일 때마다 은사 얘기합니다. 교회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구역 모일 때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간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모이면 간증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전도 얘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모일 때마다 돈 얘기, 게임 얘기, 세상 얘기, 찜질방 얘기, 먹거리. 요즘 텔레비전을 봐오십시오. 텔레비만 틀면 그 누굽니까? 죄송합니다는 백종원 그분인가? 그 뭐 안 나온 데가 없어. KBS, MBC, SBS, 뭐 CTS, JB.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뭐 음식을 잘한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들도 먹는 얘기야, 먹는 얘기. 산에 가서 먹는 얘기, 들에 가서 먹는 얘기, 이 식당에서 먹는 얘기, 이 지방 가서 저 지방 가서, 이 바다 가서 저 바다 가서 먹는 얘기. 안 그래요? 쏙 먹는 얘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더 신령한 것을 얘기해라. 하늘나라를 얘기해라. 천국을 얘기해라. 죽어가는 살리고 전도하는 얘기, 생명을 살리는 얘기,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만드는 얘기. 아멘요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좋은 은사예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가려고 많이를 내렸었지만 하나님이 막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도요, 하나님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1903년도에 웨슬리에서요, 그 영국에서 웨일즈 붕해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폭발하든지 아주 술집들도 문 닫아버리고 극장도 문 닫아버리고 장사가 안 돼서 전부 교회로 나가고, 심지어는 당나귀들도 은혜를 받았대요. 왜? 맨날 주인이 나귀를 쥐어 패고 때려 팼는데요, 나귀를 부여잡고 눈물로 회개를 했대요. 그 역사가 1903년인데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불이 떨어져 갖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 갖고 장대현 교회 주변에 모든 주일날 음식을 안 싸니까 장사가 안 돼 갖고 가게들이 다 문 닫고 다 교회로 모여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쓸 때 영국 웨일즈 붕해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평양 1907년도의 부흥을 다 손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지금 코로나 한방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모이질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안 듣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14절입니다.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다.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받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빚진 자다. 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방망이 같아요. 불방망이 폭발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포탄에 불이 붙여 더 많은 사람이 폭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지들이 자살한 거 봤어요? 거지들 자살 잘 안 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표가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 거지 잘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거 안 죽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서 일본이 세계 자살률이 1위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자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군대에서 뒤지게 두드려 맞아도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시구만. 자살 없었어요.
목표가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그 시대에 60년대 70년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스땀을 흘리고 얼마나 외국 노동자로서 독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때 자살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88 올림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배우로 등 따섰습니다. OECD국에서 100% 나라 도움을 받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게 잘 사니까 요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됐어요. OECD국에서 자살률이 우리 1위예요. 1위. 왜?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눈떠도 예수,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오직 꿈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열정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열정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열정 회복하십시오. 다시 쓰는 복음, 이번에 로마서를 통하여 내 믿음이 폭발하여 불방망이처럼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표,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얘기할 때 에베소에 너희의 행위도 하고 니골라당을 물리치고 복음도 하고 열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다 한다. 한 가지 없어.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회복하십시오. 그러므로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한다. 왜? 로마는 전 세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변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위기 때 복음이 더 폭발합니다. 미국에서도 9.12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십시다. 어디가 소망이 있어요? 미국은요, 전 세계 군사력과 미국 군사력을 싸워도 미국이 이긴대요. 전 세계가 200개국 나라가 한 패가 되고 미국이 혼자 싸워도 미국이 이긴대요. 그런데 코로나 한 방에 전 세계 꼼짝 못한 거 보십시오. 인생의 권력과 군사력과 노력은 허사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복음이 폭발하고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바울은 9절 9절마다 예수, 9절 9절마다 복음, 9절 9절마다 다시 쓰는 복음입니다. 불신자에게 전하는 로마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우리, 다시 쓰는 복음, 다시 회복하는 복음, 로마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답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돈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사람 사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숨이 날아가도 이 복음, 나를 살리는 복음, 가정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가는 곳곳마다, 일하는 현장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발걸음에서, 슈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어야 코로나 이긴다, 예수 그늘 안에 있으면 코로나가 죽음이라도 천국이다,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첫사랑이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당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돈과 스펙과 명예와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당당함이 회복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